예, 오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간밤에 제법 눈이 내렸고 날씨는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되면 목사로서는 궁금해집니다. 오늘 교우들이 몇 분이나 나오실 수 있을까? 또 나오시다가 다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이런 날은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와서 재산을 달라라고 했을 때 여느 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혼쭐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줄 것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그런지 그가 달라는 것을 그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보다 깊고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것만 만족했을 뿐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훨씬 더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거리감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들임을 대번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그 모습이 달라져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사실 달려나갔다라는 이 말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게 뭔가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 큰 어른이 달린다라고 하는 건 경망된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정리를 했는데요. 독백으로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 주십시오. 아마 이 말을 여러 번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것이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토록 여러 번 독백으로 생각을 정리했던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여러 번 독백했던 말이지만 하지 못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아들이 끝내 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말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마음속에 품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음으로써 그 말을 참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잔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몽둥이가 더 어울릴 것 같고 저 멀리 아들이 보이면 문을 닫아 걸고 자물쇠로 잠그고 뭐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이 아들에게 입히고 끼고 신기게 합니다.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요.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이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인 큰 아들이 보인 반응도 우리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요. 여기서 이 화가 나다라는 말은 이제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던데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집 안으로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에게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나가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았는데요. 큰 아들도 나가서 그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큰 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큰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눈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큰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돌아온 동생을 두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일진 몰라도 적어도 내 동생은 아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의 이 아우라고 말합니다. 32절입니다.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큰 아들에게 너의 아우라고 네 동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큰 아들이 잔치자리로 들어갔을까요? 동생이 온 것을 기뻐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너희가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네가 큰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과연 내가 큰 아들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세 번째 탕자라고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탕자, 세 번째 탕자, 세 번째 탕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탕자는 탕부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 한계를 두지 않았던,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그야말로 사랑에 관한 탕부가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에게 행하셨던,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두 눈이 다 눈꺼풀이 덮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너의 지난 날에 어떤 일을 했던지 나는 다 눈 감겠다라고 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주님에 감사하면서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었고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간 사람만 탕자가 아닙니다. 사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집 안에 있는, 정말 모든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같지만 감사함이 없는, 불만만 가지고 있는, 그가 오히려 더 큰 탕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첫째 탕자, 둘째 탕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 탕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탕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지나서 탕부 아버지를 닮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고 기온은 떨어져 걸음걸음 조심스럽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겨울답게 춥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주의 말씀을 먼저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까지나 그런 아버지가 계셔 고맙게 여기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둘째 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첫째 아들이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추운 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걸음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찾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예배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약함에서 벗어나 주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회복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누추하더라도 정성껏 구유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제 축하 순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순서를 준비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억들이 평생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등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찬양대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을 드리며 정말 주님을 향하여 활짝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 이제 믿음의 과정을 밟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노년의 시간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주께서 마주 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